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세 가지 날을 지키라고 분부하십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7째 날마다 쉬어서 내 집의 종과 내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가축들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는 안식년입니다. 7째 해마다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해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땅도 쉬게 하라. 그러면 땅이 소출을 넉넉히 내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희년입니다. 7 안식년이 지난 이듬해에 전국에 뿔나파를 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뿔나팔이 울리면 종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잃은 자에게는 땅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리하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신분이 대물림 되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희년의 정신이 제대로 실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공산국가들이 나타나서 제도를 고쳐서라도 강제적으로 그런 나라를 구현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했던 자들에게 나라의 부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이상을 품은 것도 아니고 그런 비전으로 출발한 공동체가 아닌데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가 시작된 긴박한 상황이었고 성도들의 삶이 넉넉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앞 31절을 보면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2절부터 희년의 정신이 자발적으로 실천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에 선행을 향한 열정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결론으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자발적인 선행과 자발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정도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선행도 폭발적으로 행하게 되고 우리에게서 선한 모든 귀한 것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사랑 충만, 선행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자로 헌신했던 바나바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바나바의 행적은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증거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교회에 그런 사랑의 충만함과 선행의 충만함, 희년의 정신이 실천되도록 그 일에 가장 먼저 본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 바로 그 선행의 업적이 있었던 인물이 바나바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지금 북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1만 9천 명의 거린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으면은 이제 갓 시작된 교회가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정도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성령이 충만한 그 증거가 사랑 충만, 선행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던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어떤 영적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사랑의 충만함, 선행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안타깝고 두려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만 한날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들도 선행에 동참하기 위하여 좋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거스려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꾸짖자 아나니아가 바로 꼬꾸라져서 그 앞에서 혼이 떠나서 죽어버립니다. 3시간쯤 지나 삽비라가 왔어요.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꼬꾸라져 혼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2사람이 졸지에 교회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건 더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니 그만큼이라도 헌신할 마음 생긴 게 그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얼마 좀 숨겨놓고 얼마 좀 가져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어딘데요? 아이고 그거라도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를 숨겼다고 한날에 부부의 목숨을 동시에 거두어 가는 건 좀 지나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집을 나간 탕자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서운 면모를 드러내고 계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서로를 권면하되 온유한 심정으로 하고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돌보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라. 이렇게 사랑의 고면을 하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를 요동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경고한 후에 5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고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영혼도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세워진 이 교회를 그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 충만, 선행 충만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적은 누룩 같은 그 일이 교회 전체를 망치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 선한 바람, 그 은혜의 바람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본보기로 해서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벌백계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요즘 한개미하고 저하고는 사자성어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사자성, 뭐, 부완무치, 뭐 또 요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 이제 뭐 사자성어들을 주로 주고받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일벌백계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을 벌해서 100명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왕 그러시는데 자기의 종도 아끼지 않으셔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벌백계로 다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겨서 아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향단에 향을 살라야 되는데 그만 그러지 못하고 제단에 들어갈 때 술이 취한 채로 들어가서 아무 불이나 갖다가 향을 사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 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이제 수도 없이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만만해지고 성전이 만만해지고 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세상에 자기 집을 드나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을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흐리게 될까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먼저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후에 제사장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한날에 데려가셨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 때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전철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자라는 것,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벌백계에 걸려들면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아론에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대부분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뭐 하던 자들이었습니까? 어부들입니다. 개중에 제자들 중에 글이라도 조금 쓸 줄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던, 요즘으로 치자면 세무서 직원이었던 마태 정도가 글을 조금 알고 쓸 정도지 나머지는 대부분 배움이 없었고 어부로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심지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교회로 입교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로 입교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주민들이고 그들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배움이 많은 자들입니다. 자칫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들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상황이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으로 교회에 입교한 이들의 율법 지식이 얼마나 해박하느냐. 그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족보, 그걸 딱 꿰고 있고, 그리고 그 족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들, 유대의 전성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지식과 또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 곧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출신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교회로 와서 그들이 몇 마디 했어요.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복음은 너무 단순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몇 마디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탁월한 율법 교사들에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율법 외에도 유대 설화라든지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그 유대의 전성과 문화에 대하여 아주 풍성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배움이 없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전하고 가르칠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표적과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 교회로 입교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 사도들에게서도 인간적인 단점, 허물, 부족함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감동이 식어지고 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만만해지다 보면 그렇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도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 그들의 심령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지금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안범모 장로님인가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참 좋아하셔요. 근데 항상 설교가 끝나면 오셔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말씀 중에 이런 어휘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 목사님 다 좋은데 제발 사투리 그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사투리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올라가서 서울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그 장로님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휘가 뭐가 잘못되나 내가 말씀드려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사투리를 얼마나 쓰셨나.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느냐. 이건 이제 성도들을 아끼시는 거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일벌백계로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이 레위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레위기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레위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제사.
두 번째 제사장 임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계명, 곧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자면 예배와 말씀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레위기 10장쯤에 보면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아론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백성들로 방자하게 해서 나로 이 백성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느냐고 막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그 위신을 다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 전거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으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의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 뭘 하냐면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성막에 데려다가 모든 백성들을 성막 앞에 불러놓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관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관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이 기구들을 성별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바르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나무죠. 이게 탁자죠. 그렇지만 이거 탁자는 이미 구별됐잖아요. 성찬대로 구별이 된 거예요. 똑같은 탁자지만 성전에 갖다 놓고 관유를 바르면 그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빵, 진설병, 떡을 올리는 성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바르면 성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의 몸에 그 성물에 바르는 관유를 쫙 발라요. 백성들 앞에서. 자, 뭘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제사장들의 몫을 받아서 제단 옆에서 먹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이건 백성들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특히 제사장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취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한 후에 마지막으로 아론이 단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함으로 제사의 위임식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법인 레위기에 왜 이 세 가지, 제사, 즉 예배, 둘째 계명, 즉 말씀, 셋째 제사장, 즉 목회자, 이 세 가지를 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세워져야,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죠. 제사장만 제사를 잘 집례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예배의 은혜에 동참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구나. 제사, 그리고 계명, 그리고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존중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려면 예배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제사장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레위기가 가르치는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는 목회자입니다. 사도들은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회중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비록 인간적인 단점, 인간적인 허물,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지금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여러 인간적인 면에서는 수준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실행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나니아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삽비라를 향하여 야 네가 가져온 게 이게 다냐? 야 그때 사도들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알아도 말 못해요. 아이고 막 요만큼이라도 고맙지 뭐 이러면서 받겠죠. 그만큼 흥금하게 어딘데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가 담대히 꾸짖게 하셨고 꾸짖을 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실현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몇 번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단양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마을에서 교회로 나온 분 한 분이 좀 기질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좀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냥 예배 중에 문을 꽉 박차고 나가기도 하시고 와 근데 딱 나가는 순간에 강단에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농짝 같은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거다 하고 음하게 꾸짖는데 그 자리에서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양순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음하게 딱 꾸짖으셨는데 교회 문을 못 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사랑하셔서 그 마을에서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 사람,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는 거죠. 교회가 내가 드나들고 있는 마을의 다른 공간과 다른 곳이구나. 여기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그 사람이 몸소 경험하게 딱 다리가 굳어지게 만드는 걸 봤어요. 하나님 참 두렵고도 놀라운 면모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교회의 질서를 다잡아 나가실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곳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딱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드나들며 자기들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그 가르침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그렇게 엄한 표적을 한번 딱 보여주시고 이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드나들고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움받은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공동체를 꾸려나갈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맡은 직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전히 절대로 안일하고 나태하고
그저 이 신앙에 속한 것들, 교회 생활을 만만하게 여기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 말씀을 삼으면 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라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오고 오는 세대에 그 길고 긴 역사에 수많은 교회를 드나들 성도들에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귀한 가르침을 새겨주시고 한 가정을 희생하면서라도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귀한 희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 십수년을 만나고 그 이상을 만나서 우리가 어울려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엄중한 자리인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읽는 순간 우리는 그 귀한 가르침을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의 성결과 거룩함이 언제나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함부로 여겨지는 걸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 것이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오래도록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사건이 담겨있는 본문이지만 참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신실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